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의 향기를 품고 성전에 오신 분들, 또 여러 사정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봄날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봄날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4절기 중 고구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올해 고구는 지난 월요일인 20일이었습니다. 고구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가 내리는 절기입니다. 고구부터는 모짜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죠. 풍성한 가을 거지를 기대하며 농부는 논과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대지는 고구로 기름지게 되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죠. 황량한 들판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초록빛이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풍요의 강이 될 겁니다. 농부는 두 팔로 곡식과 열매를 안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고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마음의 대지에 촉촉히 내려 생명을 움트게 하는 젖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고구가 내려 기쁨의 싹이 자라고,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성령의 고구가 내려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의 의류들도 바뀌게 되죠. 사람은 자극과 환경에 의해 자기 행동을 결정짓게 됩니다. 동물의 반사 형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는 무릎을 망치로 치면 다리가 올라오는 것, 뜨거운 것을 만지면 빠르게 손을 떼어내는 행동, 이물질이 목구멍에 들어가면 토해내려는 반응과 같이 뇌의 작용과는 상관없이 신체가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건 반사는 무엇일까요? 조건 반사는 신 음식을 보았을 때 입에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이 학습되고 경험된 기억에 대해 그 조건이 주어질 때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조건 반사일까요? 무조건 반사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느낌과 감정만 앞세우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방 가지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습관은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타 다른 좋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 친구들과의 유쾌한 교제, 그리고 물질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귀한 거지요. 그러나 예배 참석도 단지 습관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 오늘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성골 진골입니다. 완전한 유대인이었으며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율법 전문가였고 유대교 내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업무 추진 능력도 갖춘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란 스펙은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유대교에 대한 열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섰습니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포갑자요, 자기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이성주의자, 바로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이 알고 보니 형편없이 초라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금을 손에 넣고 보니 은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다이아몬드를 얻고 보니 수정 크리스탈의 영롱한 빛도 비교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금빛이 초라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크리스탈의 반짝임이 다이아몬드의 신비로운 광채보다 눈부시다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는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광채,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초반부터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9장 2절에 나오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즉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기세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었으니 매우 당당했고 종교적으로는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 여겼기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당도하면 교회와 성도의 모임에는 거친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강한 빛이 그를 비췄고 그 빛으로 인해 땅에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이 들리죠.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람을 박해한 것이고 성도를 핍박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게 박해받았다, 너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의 아픔이 예수님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동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곳에서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슬픔들을 위로해 주실 마음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이 움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해서 나는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에게 얼른 사과하고 너의 죄를 사죄하라. 내가 핍박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당장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어라. 뭐 이런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단 3마디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자가 있다. 이 3마디 뿐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3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는 곧장 다메섹으로 가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강한 빛의 시력을 잃어버려 볼 수 없었고 처절한 영적 고뇌로 인해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은 뜨고 있으나
보아야 할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본다고는 하나 그 보는 게 진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토끼는 자기가 뛰어놀고 있는 뒷동산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뒷동산은 그저 더 넓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고 보는 각도와 시야와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무기력증을 처절하게 통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위기에 서게 되는지를 분명히 목도했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해서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져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모든 인간에 대한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겸손히 서는 것만이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첩경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보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풍요롭고 안전하다 생각하던 세상 것들만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눈이 눈을 감아도 분명하게 보이는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겪었던 BC에서 AD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혹한 전쟁을 보며 인간의 죄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쳤던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울은 보게 된 겁니다. 더 궁극적인, 더 근본적인 실체를 말이지요. 두 번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장 청소를 위해 신체 내부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디톡스, 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톡스는 영어 단어 디톡시피케이션, 즉 중독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요법으로 개발된 겁니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많은 가공식품 섭취로 장내에 해로운 물질들이 쌓여 있어 그것이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장 청소를 통해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금식은 과연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내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자기 과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해독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에 배어있던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는 자기만의 율법주의 교권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독하는 것이 필요했죠. 영적 디톡스를
것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이 지난 후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시 보게 됐다는 건 이제 영적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명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깊은 영적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떵떵거리기를 위한 복을 내가 믿는 신앙으로 귀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인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해요. 가슴만 뜨거우면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로 흐르고 머리만 뜨거우면 냉랭한 영혼, 냉랭한 교회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의 변화를 급격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급격하고 신속한 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했어요. 22절에도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반대편에 서 있는 그를 보며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로 바뀐 그를 보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의 반응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이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가 변화하여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잔멸하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더 굳건히 강건하게 세우는 자가 됐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를 대하는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로 시작하는 건 그저 혁명에 불과합니다. 혁명은 많은 피를 불러오죠. 그러나 패러다임의 변혁은 나로부터의 혁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감싸 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따스한 봄바람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사명교회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69주년이 된 사명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변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기 인생의 BC와 AD를 나눌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성도에게 있어야 하겠어요. 이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에 의해 우리 삼양교회는 새롭게 될 겁니다. 은혜로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BC가 예수님 만난 아노도미니 바로 예수 만난 이후에 변혁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헌신하는 삼양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